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짜를 지키시며 없는 이 사람들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외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전국 어디에 가든 만날 수 있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항상 멋진 이 흰색 이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메고 계세요. 그리고 머리는 휘어서 멋있게 기르셨고 이런 멋진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잘 되고 멋진 그런 분이 아닌 이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보다도 젊은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통을 당했던, 즉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주변에 식당을 돌면서 그 아이를 키웠죠. 그리고 아버님이 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이 어머님이 재혼을 하세요. 근데 재혼을 한 아빠가 너무 이 가정폭력이 심했던, 그래서 매일 그 아들을 그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2년이 지났어. 7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매일 때리고 매일 막 허방말을 하고 이랬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참지 못하고 10대 초반에 집을 가출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노숙이 어렸을 때부터 10살 때부터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이를 속이고 군대를 16살 때 군대를 지원을 해서 입대해서 군대를 가요. 그런데 그마저도 군대 가자마자 5달 만에 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의과사전을 바로 하게 되죠.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 22살 때 첫 사업을 시작해요. 이 램프를 만드는 사업. 이 조명 같은 지금의 조명이라고 하는 램프를 만드는 그런 사업. 그런데 이 사업도 얼마 되지 않아서 망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망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주유소를 차리고 주유소를 경영을 해요. 주유소에서 기름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그 나이 39세 때 미국의 대공황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사업이 망해요. 그리고 40살 때 다시 일어나서 그가 주유소를 다시 경영하고 그 뒤에다 조그만 음식점을 차리고 음식 사업을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그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아픔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 49세에
사태가 일어나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이 식당이 완전 전소가 되어져요. 숟가락, 젓가락 하나 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전소가 불에 다 타버려요. 참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하고 66세 때 이 도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차 같은 데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이 버려놓았던 그곳에 이 나라에서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토지, 그 땅을 나라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0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고 있었던 사업이 번창을 해서 체인점을 했는데 미국 내에 200개의 점포를 갖추는 사업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이 90살에 돌아가세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벌였던 사업이 어느 정도 벌였냐면 전국 48개국에 6,000개 이상의 점포를 갖는 그런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기업이 202개나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KFC를 창업한 페럴 샌더스라는 분이에요. 가끔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 할아버지가 이 하얀 양복을 입고 멋진 이렇게 그걸 보셨을 거예요. 이분 그는 노년에 겨우 70살이 넘어서 겨우 꽃을 폈었다. 그러니까 그 한 50년간은 실패하고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극복하고 성장했던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저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무언가를 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공부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슬픈 그림으로 다가올 때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멋진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생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저는 짧게 그분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패와 좌절과 쓰라린 아픔과 그것이 그분의 살아온 일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인생 최대의 난관 뒤에는 인생 최대의 성공이 숨어 있어 라는 믿음,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200개 이상이나 되는 점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6,000개 이상이 되는 점포를 갖고 있는 그런 사업에 시초가 됐었던 분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의 종교.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 그분들은 하나같이 힘든 삶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인생 역전을 맛보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다 라고 이야기했죠. 소망의 종교, 즉 그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오늘 본문 146편은 저자가 특별히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는 시편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시작이 오늘 146편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6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편, 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이 안에는 기쁨과 감사,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건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를 힘들게 하는 일들, 그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를 고난에 빠뜨리는 그런 현실들이 그 앞에는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그런 시간을 살아왔으면서도 살아가는 도중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니 귀인들, 즉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죠. 이유가. 저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죠. 막무가내로 이유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4절에서, 오늘 보면 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생각했었던 귀인들, 우리가 부러웠었던 그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바라보았었던 그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즉 그들의 삶이 마저 마무리가 되어지면 그들 또한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생각, 그의 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권불신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불신년, 즉 권력은 10년 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죠. 최고의 권력을 잡았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헌법도 고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 그 헌법도 만들기도 되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분들은 다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의 심판을 받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잘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어두운 면을, 그의 부족한 면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남아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졌었던 그 많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우리 바로 전 대통령도 누가 그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권력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자 원하는 그런 권력들, 물질들, 명예들, 이것들에 대한 미련과 이것들에 대한 그런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그런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전에는 땅에다 묻으니까 흙이라도 됐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잿밖에 안 돼요. 잿밖에.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들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들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이 저자 시인은 살아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가졌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물질을 가졌던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난세의 영웅들 아무것도. 우리가 그렇게 쫓아서 살았던 지혜 있는 자들 아무것도. 지금도 이 병법수하는 손자병법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런데 손자병법을 지은 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제는 오랜 시간에서 흙 한 줌도 안 남았어요. 흙 한 줌도 안 남았어요. 그런 분. 그 삼국지 보면 제가 보면 나오고 유비 나오고 막 장비 나오고 그리고 조조 나오고 그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삼국에 갈라져 싸워. 조조가 유비가. 그런데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조도 아니고 유비도 아니고 그 아무도 아니에요. 영원도 아니고 사마이라는 사람. 아무도. 난세 영웅들이 나타났지만 그 난세 영웅들 다 사라져. 없어요.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 와, 저 사람 대단해. 와, 저 사람 능력 있어. 와.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앞으로 길어야 100년? 아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100년 살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한 줌의 죄가 돼서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들은 달래 다 나눠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알았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게 인생을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금방 사라질, 금방 없어질 것들에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주고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늦지 않았어요. 저희도.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 우리가 부러워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소망, 돈만 있으면, 나를 돕는 사람만 있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또한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그 또한 다 아무것도 아닌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에게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불안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에게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즉 세상과 것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세상의 것과 같이 사라져버리고 많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복, 우리 삶의 복,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우리들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 세상이 주는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그런 권력이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여도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 또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영생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6절 이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즉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다와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만든 분이 제일 잘 죄송합니다. 잘하시는 것, 잘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신, 심지어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피조물된, 창조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제일 잘 알고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온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즉 시편 기자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를 낳은 부모님이에요. 그의 성품을, 그의 또한 능력을, 그의 여러 가지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바로 그의 부모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를,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그런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희망을 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의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110편 121편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천지를 지으신, 천지라면 그 속에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고 말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시험으로부터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이 어려움 누가 도와줘요? 지금의 이 어려움, 이 환난 누가 도와줘요?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실패하고 망할 그런 무너지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또 9절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말은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맹인들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시는 분, 즉 지금의 나의 문제를, 지금의 나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한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그 위로의 말,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지금의 나의 아픔을, 지금의 나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제자의 학문에 그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즉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의 지혜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그 고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꾸 다른 것에 소망, 지금 이 어려운데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한테 찾아가면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조금만 힘써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한 줌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고 영원토록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시편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에 보면 이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이 배가 움직이지 않게 이 부두나 여기에 딱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면 배에 있는 이 돛이라는 것, 닻이라는 것을 이 땅에다가 탁 내려요. 그러니까 큰 무거운 쇳덩어리를 땅에 이렇게 배와 연결해서 탁 내려. 그러면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진 않아요. 즉 우리는 인생에 무서운 바람이 오고 그 인생의 삶의 그런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내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체를 내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환난을, 우리의 시험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꾸 세상 바라보고 자꾸 육신의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티크마 이렇게 돼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뜻이 뭐냐면 이 끈, 노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말은 끈은 어떤 것이냐면 이어주는 역할, 나를 묶고 하나님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하는,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소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가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어때요? 세상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인생,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살아가다 보니,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생을 되돌아보니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에게 미련 두고 소망 두고 살 것이 아니더라. 왜? 그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다 아무런 힘과 당장 인생이 눈앞에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그렇게 바라보았던 그 인생, 내가 그렇게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인생, 그의 인생이 끝나니 이 제가 땅속의 그 흙과 같은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니, 그분과 함께하고 살아가니 그분에게서 나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인생,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보았던 것,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